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심각할 정도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족보를 통해서 치유를 이 모세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와 함께 부름을 받은 형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계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요게벳이라는 고모와 결혼해서 이들을 낳았습니다. 완전히 좀 막장 드라마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 출신인 자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전히 안타까운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이 둔해서 바로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그 확신 속에 그냥 계속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함께 일하는 것은 너무 제한이 많아요. 지금 3장부터 지금 도대체 몇 장까지 7장까지 얼마나 그냥 잔소리가 많아요. 그냥 계속 얘기하죠. 계속. 그런 걸 보면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리고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하세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우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 그냥 바로를 죽이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막 번잡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죽이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제한을 가지시고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 우리의 복음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계실 때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혼자 지기에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소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소명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필요해요. 그분께서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새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새 소속감을 주시며 우리를 참된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혼자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힘겹고 고된 구원의 일을 예수님은 인간에게 의존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능력과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셔서 기꺼이 혼자 다 감당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즉 의존적 인간이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제한을 선택하셔서, 제한되는 것을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는데 스스로 제한을 가지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셔서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함께 그 소명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3장부터 지리하게 끌어왔던 이제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긴박하게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전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출애굽기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자신은 입이 막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자신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더욱더 확고한 권위를 주십니다. 이제 곧 바로와 전면전이 시작돼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신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의 우상이 된다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바로를 지배할 수 있는 신적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바로를 지배할 수 있는 신적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신약에도 나타나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 전하는 사람들은 신적 권세와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는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입이 둔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에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막 내성적이고 말 못하고 막 소심하고 막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 생활 왜 꾸준하게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죠. 삶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기도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권세 있게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 보셨어요? 직장에서 불신자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그 친구랑 막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해놓고도 내가 놀래.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하다니. 그럼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예, 이거 없으면 심각한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나도 감동해. 내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했던 것들이 막 조합되고 생각이 돼가지고 막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게 그 권세가 그 영원하게 꽂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 가정이에요, 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막상 만나고 보면 갑자기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상황들을 딛고 이기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고자 할 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막 자꾸 나 소심하고 날 못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나가.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번째로 모세를 약함의 영성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소명으로 나아가는데 막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도움이 아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너무 많이 설명했죠. 그동안 또 설명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또 설명해 주세요. 출애굽기 7장 2절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는 안타깝게도 과거의 연약함에 매어 있어서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들리지 않아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이 말뚝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쇠사슬로. 그러면 이렇게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게 아무리 당겨도 나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쇠사슬을 풀어놔도 그 범위 안을 나가요,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묶여있는 그런 상황에 그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아론을 기억나게 하시고 소명으로 나아가도록 강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떠미시는 거죠. 그는 약함의 영성으로 소명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좀 많아도 하나님께서 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약하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약함의 영성으로 나아가서 소명의 자리에서 소명을 완수한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지금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안질, 회심할 때 눈이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3주 동안 볼 수 없었는데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렇게 눈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질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역의 길을 가는데 사역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까이 있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날 무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사역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또 간질이면 어때요? 뭐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거품 물고. 그러면 이게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치유되도록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이게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에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함의 부분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금세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복권 당첨 안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권 사지 마세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뭐 빚이 많으면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로또를 한번 딱 긁어가지고 빚이 쫙 갚으면 좋잖아요.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막 그런 유혹들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교회 건축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끙끙 앓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겠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영성이 진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후에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완전한 다음에 무슨 소명을 이루려고 해요. 그런 건 없어요.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약한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꾸 깨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약함의 영성이에요. 약함의 영성입니다.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좌절해서 그 자리에 깔고 누워서 배짜라 이제 난 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 들고 나가야죠. 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소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하고 문제 많으니까 뭐 다 때려쳐 이러시면 있죠. 우리 중에 이렇게 목사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장로님이 되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뭐 재직이 될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리더가 되실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약함의 영성으로 소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세 번째 패턴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해 가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죠? 오늘도 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매. 요 구절들이 중요하거든요. 출애굽기 7장에는 드디어 이 두 가지 이적이 드디어 나타나요. 지리하게 계속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이적을 사실은 출애굽기 7장 지금 읽었던 3절부터 5절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거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예요.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5절에 비추어서 이 뒤에 있는 절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3절 전반절에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 완악하게는 히브리어로 아쉐크라고 하는데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굳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굳은 마음을 선택한 상태가 계속 될 때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 굳은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굳은 마음으로 계속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거죠. 이 7장의 핵심이 이 완악, 완강 이런 말들이에요. 정말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7장 4절 전반절에 보세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계속해요. 그리고 또 바로는 첫 번째 이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이적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본 거죠. 사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지팡이로 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에 유행했던 마술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일종의 체면술인데요. 딱 체면을 그 뱀에게 체면을 딱 걸면 이 잠깐 마비가 돼요. 그러면 지팡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가 체면을 딱 풀면 그 뱀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만들었지만 그 요술사 애굽의 요술사들도 만들었잖아요. 딱 그걸 보니까 바로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을 이번에는 완악을 넘어서 어디로 가죠?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서 완강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겁다는 뜻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을 더 넘어간 거예요. 고집과 교만으로 더욱더 무거워져서 둔해지고 우둔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오늘 본문에서 또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에 임한 피해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작은 물을 떠놓고 이제 이렇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붉게 만드는 거죠, 피로. 하나님은 전 나일강 전체를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요술사들은 그릇에 떠놓고 조금 이렇게 변한 눈속임으로 그렇게 한 걸 보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까불지 마 하면서 완악한 반응을 보여요. 출애굽기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다음 구절이 더 강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왕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 완악함이 막 끝판왕으로 가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악함을 넘어서 완강함까지 가는 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의 오염과 죄의 오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완악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죄의 오염의 상태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완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테프 박사님의 축복의 책임이라는 책을 보면 이것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포피로 덮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포피가 구약시대에 할례 때 포피를 베는 것처럼 찢어진다는 거예요. 포피를 베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하고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막 민감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영들의 활동으로 포피가 다시 생겨나 우리의 마음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을 분별력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수도원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 영혼에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회개하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단단한 포피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굳은 마음이 풀어지도록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굳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적용을 해볼게요. 뭐 우리 성경 읽는 것, 우리 보혈기도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고 보혈기도문 쭉쭉쭉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삶을 살면서 세속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세상의 더러움에 묻히고 나는 보기 싫었는데 그 오염되고 음란한 생각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죠. 막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죄로 오염된 상태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요. 그런 감각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우리 삶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잖아요. 화내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화를 냈다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야 돼요. 그런데 화를 낸 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굳은 마음의 포피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용서하지 않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영의 문이 닫히면서 어때요? 마음이 굳어져요. 또 중독의 삶, 뭐 TV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뭐 이런 것. 특별히 관계 중독. 뭐 사람에게 의존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중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관계 안에 마음의 포피가 생겨서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반응하게 돼요. 반대로 이건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특별히 열매 맺히고 있는 리더, 열매가 없으면 뭐 맨날 헤매니까 별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열매 맺히는 리더들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사역자들이 특히 더 중요한데요. 저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영성적으로 씨름하면서 벗지 않으면 미혹에 빠집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히는 리더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조종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아니 그 전에는 그 사람에게 많은 열매를 맺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이제 안 돼요. 희한해요.
안 돼요.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리더는 성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내가 막 만나러 다니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열매를 맺히신 리더라는 조건을 제가 달았어요. 열매가 없으면 열심히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혼의 그 포피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보세요. 또 보혈꽃 기도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그냥 습관이에요. 그리고 화석화 되어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성경 읽는 것, 보혈 기도문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영혼이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 감각이 없고 영적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혼자 어려워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정말 금식하며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인식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너무 육아가 바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육아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매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육아 때문에. 그리고 직장생활 너무 막 분주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연초에 딱 작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려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에 서서히 먼지가 차기 시작해요. 이제 그 증거가 뭐냐고요?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있어, 내가. 그럼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으면요, 있죠? 짜증이 안 나요. 그걸 잘 이렇게 분석해 보셔야 돼요. 짜증이 안 나요. 마음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생겨요. 근데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 애들한테 막 쪼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통제하면서. 그럼 지금 내가 영혼의 포피가 마음에 굳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짜증을 내고 있구나.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막 내고 있어. 그게 뭔가 지금 이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내 영혼이 눌려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친밀한 이게 안 되고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이게 좀 굳어 있구나. 이거를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일하면서도 막 분주하면서 막 탈진의 정도까지 갔어. 그럼 막 지치고 막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이게 내 지금 영혼에 포피가 쌓인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혼자 잘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걸 잔소리로 알고 이렇게 정죄로 들어. 저는 한 번도 정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언제나 다시 괜찮아. 저랑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는 늘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정죄로 판단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언제나. 그런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서 함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성령님, 저희 영혼의 상태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세요? 성령님, 저희 그 임재의 공간에서 나 혼자 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임재의 공간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때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무 지금 내 안으로 너무 마음이 구도가 단단히 돼 있으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서 그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래서 금요심야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이 묶임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같이 그 임재의 공간에 함께 머물면서 해야 돼요. 임재의 공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혈기도문을 읽어보세요. 새로워져요. 습관적이었던 게 다시 바뀌어 새로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더 깊은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하는 신앙생활이 멈춰버려요. 그럼 맨날 얘기하는 거 영적 침체 20년째입니다. 영적 침체 30년째입니다. 그런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냥 흰색 종이고 검정색 잉크고 보혈기도문 해봤자 주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나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새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기독량을 해도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 수 있어요. 완악해져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 십자가로 말미암는 마음의 할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 영을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 마음이 될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혈기도문 섹션 A에 그 밑에 관주들 성경들 찾아보는 거 있죠. 그거 보고 묵상한 다음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 울리는 화재 경보기를 무시하면 안 되죠. 영혼의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침체에 머물러 계십니까?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뭐예요? 이적과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나오죠? 예, 이적이 나오죠. 또 출애굽기 7장 4절 중반절을 보세요.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적과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첫 번째 이적이 시작돼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또한 심판을 행하시는 첫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1장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또한 아주 약한 재앙에서부터 큰 재앙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이적, 지팡이가 뱀이 된 것,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눈속임으로 아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하나님 앞에 위조된 이적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와 뱀은 상징적 의미를 지녔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또 그 코브라, 애굽의 왕들은 어때요? 코브라 왕관을 썼잖아요. 뱀이, 코브라가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가 지명한 애굽 사람의 지팡이를 삼키고 있죠. 뱀이 돼가지고 삼키고 있다는 것은 바로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는 거죠. 이 이적을 통해서 반드시 그 권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니까 삼키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 빨리 포기하라는 경고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또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나일강을 지키는 신은 셋이 있어요. 셋. 첫 번째는 하피인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제일 유명한 남자 신이에요. 두 번째는 이시스예요. 이는 나일강을 지키는 여신이에요. 세 번째는 이들보다 지위가 낮아요. 그런 나일강 전체를 관리하는 그 신이 있어요. 크눔 신이에요. 이런 세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나일강 우상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10재앙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상들을 이제 하나하나 심판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것도 중요하고, 또 물고기,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는 아주 애굽 사람의 식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시지 못하고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금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경고해도 안 되니까, 그죠? 이 지팡이로 경고했는데 안 됐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평소에는 나일강이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였죠. 그런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때요? 피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이 악취가 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물론 이러한 상황이 애굽에 많은 불편을 끼칠 뿐이지 생명을 아직까지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 재앙으로서 이 이적은 애굽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심판으로 대적자들을 치세요. 이걸 좀 작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삶 속에 대적자들, 힘들게 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그죠? 심판의 무리수를 두면 안다고. 그 심판의 무리수를 둔다는 게 뭐죠?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나는 심판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나야, 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때까지 맡겨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너무 우리 쉽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씻고 막 권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주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된 대적자들을 깨뜨리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재앙, 이적과 재앙으로, 이적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첫 번째 완고함, 두 번째 이적과 재앙,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세 번째는 결국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출애굽기 7장 4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결국 뭡니까? 수차례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결국 이루시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교회의 일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무나 중요해요. 직분을 받는 것,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게 있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 다 꽉 나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하는 거 왜 해요? 재직 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이루시면서 세상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요? 애굽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단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된 것,
알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가면 스스로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대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상이 문제 있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교회를 먼저 깨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세상을 다루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깨어있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말 안 듣는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지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증오하면서 판단하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응답 받으세요? 못 받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 뭐부터 하시죠, 하나님이? 나부터. 우리부터 변화시키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서 축복할 때 그때 바뀌어요, 세상이.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있죠,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연합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이렇게 내 마음속에 판단하면서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뭘 보시는 거죠?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지금 세 가지였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이적과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 방법, 능력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약함의 영성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세요 지금?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